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3주 전 예수님의 부활절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벌써 주님의 부활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아직 교회력으로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부활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그런 경우의 사람들인데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지 본문의 두 사람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말씀은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본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적어도 3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매장을 합니다. 글로바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매장되는 것을 보고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민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수님이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소식에 글로바와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더 큰 슬픔을 안고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향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위대한 한 사람으로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을 잃은 큰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이르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르기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도마는 이런 신앙의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죠. 마침내 부활의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의 손가락으로 나의 못자국 난 손과 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니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말씀은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마리아는 낯선 나그네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나그네가 두 사람의 슬픈 기색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지 물어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말해줍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따랐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3일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여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전해 듣게 되었고 자신들은 그녀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바와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타당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엠마오로 가던 중에 합류한 낯선 사람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까요?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었는데요.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디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키를 돌렸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자동차 본넷을 열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긴급 출동에 전화합니다. 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전화할까요? 왜냐하면 작동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바로 병원에 달려갈 것입니다. 왜 달려갑니까? 나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본문에 말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글로바와 마리아에게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고 보이는 세상이 믿어지고 보이는 사람이 믿어졌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하고 사람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은 형통한 은혜와 복을 받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본문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엠마오라는 지명의 뜻은 따뜻한 샘, 온천이란 뜻입니다. 글로바와 마리아의 고향이 엠마오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채워줄 세상과 눈에 보이는 다른 기회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학생을 하다 보면 감기처럼 꼭 향수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외로울 때 더 심하여서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든다고 합니다. 글로바와 마리아도 오랜 타향살이와 예수님을 잃은 슬픔을 달래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엠마오를 찾아가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낯선 나그네에게서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갑자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가 저녁 때였습니다. 여관에 머물게 되었고 글로바와 마리아는
낯선 나그네에게 자신들과 함께 머물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되었을 때 식탁 앞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떡을 나눠 줄 때, 그때서야 글로바와 마리아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 앞에 있는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역사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과 함께 오시기를 강권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다면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도록 강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이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눈에 보이는 만족을 주는 돈과 물질과 명예와 좋은 환경이 있는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평안의 엠마오는, 참된 만족의 엠마오는, 참된 위로와 참된 은혜와 복이 되는 엠마오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와 마리아처럼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가르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이, 위로의 복이, 믿는 자의 복이 우리 모두와 가정과 자녀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